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전능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피난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사무엘하 9장부터는 이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행한 첫 번째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울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후손을 다윗이 찾습니다. 사울의 후손이라고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후손입니다. 앞으로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왕의 계보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숙청당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사울의 후손이라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물리치고 제거해야 될 정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거가 아니라 은총을 베풉니다. 그 이유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를 다리 저는 자다라고 묘사합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기드온에 있었던 사울의 궁전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무비보셋이 머물고 있는 사울의 궁전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궁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과 하인들은 모두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5살이었던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2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후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 발을 저는
심한 장애를 가진 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은 심한 좌절감과 분노,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온통 두려움의 대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을 성경은 다리 저는 자다, 이것에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사울의 유일한 후손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요나단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유일한 후손이라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고 자기는 정작 숨어서 살아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이 당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와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는 분주함과 승리가 주는 기쁨이 가득할 때에 다윗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떠올린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맺었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통보를 듣자마자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나를 죽이려고 드디어 다윗이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다 끝났다는 절망 가득한 심정으로 다윗이 보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처럼 곧 죽음이 다가올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희망 없는 삶을 살았던 무비보셋을 기억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 왕보다 더 큰 긍휼과 능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기억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친구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베푼 그 은혜는 지금 다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서 받았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와 맺었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그와 했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의 자녀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이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법에서도 본인이 죽고 나면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냥 약속했던 당사자가 이미 죽은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만 모른 채 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약속입니다. 굳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추억할 만큼 여유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역을 넓혀가는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왜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고 합니까? 노저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마 계속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더 많은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영토 넓히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무비보셋에게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그런 다윗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상처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고,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다윗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예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아멘. 연약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로 입양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결코 쉬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인 것은 우선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나단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약속은 요나단과의 약속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맺은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은 요나단 때문만이 아니라 요나단과 한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약속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할 그 은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 전반절 말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은총을 베푼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다윗이 베푼 은총의 본질은 다윗의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다윗 안에서 다윗이 베푼 다윗의 용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모든 과정, 자기의 인생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의 가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와 왕권을 약속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기에 그 은총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가 내 원수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은총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낸 그 은혜의 자리에 갑절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고 모든 것에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나만을 위한 웅덩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가두어 놓으면, 여러분, 물을 가두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내 만족, 내 가족,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웅덩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가두어 두면 언젠가는 썩어서 악취가 날 뿐입니다. 생명의 물은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딘가로 흘러갈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 때 그 은혜가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면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와가지고 물잔에 물을 따라줍니다. 웨이터들이 와서 물잔에 물을 따라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지요? 물잔이 비어야 됩니다. 물잔이 비지 않고는 물잔이 채워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에 그 빈자리에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알았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주변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은총을 흘려보내므로 은총을 터두리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 절정은 바로 입양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들로 입양합니다. 단순히 무비보셋을 용서했다, 단순히 그를 받아줬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제가 빨갛게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더 이상 요단 동편에서 숨어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그는 이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왕의 곁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좋은 모든 것들과 왕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뭡니까? 내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 있거나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일들이 은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은혜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내 경험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내 힘으로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거저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소유하게 된 그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은혜의 절정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그 호의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다윗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다윗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살아야만 되는 다윗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다윗의 상에서 다윗의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는 다윗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비보셋에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격 없음, 실패, 절망, 외로움, 고립, 그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인생과 낯설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녀는 고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 삼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심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내고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하게 쉬고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하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결론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셔도 됩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담대히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앞에 겁내지 마십시오. 시험과 유혹 떨쳐내고 일어나십시오. 마음에 있는 원망과 미움 다 털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총 가운데 사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